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십자가 지시는 공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두 약속은 이제 또 하나 더 주실 약속에 사실은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짜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이고 그 약속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신다 하더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분명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상으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로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실상 한 가지로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은 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게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랬으니까 빌립이 잘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일, 너희들에게 보였던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꾸짖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으로 역사하셨구나. 그 말씀을 아주 강국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속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믿고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 가시고 눈에 보이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역을 계속 하신다. 성령님으로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정말 믿어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에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역사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역사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 삼게 되는 일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예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같이 쓰셨어요. 물론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계속 계신 것보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 계시다면 예루살렘에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아마 가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세계에서 온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 줄이 끝이 없을 것이에요. 아마 예약을 한다면 수십 년이 지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만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뵈도 5분 이상 연대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아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통해서 알고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뭐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잠자리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 미래도 자기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한 모든 책임도 자기가 다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결국은 혼자이고 그것이 고아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석상에 대놓고 비는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공전하게 부처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시고 내 주님이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쓰셨어요.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이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서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주님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죄송합니다. 설교상 잠깐 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청년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게 됐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믿었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제 죄를 정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되는 일로 변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왔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내가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로 일이 끝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그게 좋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가끔은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막 기도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을 계속해요. 그러면 중언부언은 안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또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방법이 참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구절을 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참 동안 내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다른 기도가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나가 내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나 문제는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아버지 직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체,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좀 예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빌립에게 주님이 하신 응답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지만 이제 또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분명히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미 이 약속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약속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기도를 드려요. 목회자인데 기도하 부탁하면서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기도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 않나.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왜 나는 기도를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부탁하시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십시오. 주님이 고쳐 주십시오.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 그대로 기도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느껴져요. 이 일이 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것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 혼자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얼마나 하셨겠어요.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으로 제자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온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 그러신 분들 오늘 아버지의 약속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약속한 거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약속을 한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믿고 구하십시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제게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제가 평안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